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표정이 굉장히 밝았나 봐요.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가까운 목사님이 매번 제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야, 병 목사, 니 굉장히 얼굴이 밝더라. 그렇게 좋아? 그래요. 그래서 참 좋더라.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좋든지 웃음이 나오더라. 제가 그랬어요. 참 좋더라. 아버지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되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시간을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자꾸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천국 가니까 다 좋더라. 그래서 내가 기쁘더라. 마음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얼굴이 밝았나 보다. 사실은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울보 목사라고 그래요. 눈물 많다고. 참 많이 울고 또 눈물이 많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기쁘더라고요. 천국 가는 거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저보다 먼저 가실 분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다 배웅해 드릴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싹 배웅해 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보다 먼저 가실 분만 아멘 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한 3달을 머무르셨거든요. 3달 머무르셨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서는 몸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팔도 쪼그라들고 다리도 쪼그라들고 자꾸 살이 다 빠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제가 1분 정도 찬양하고 임종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몸이 이렇게 오므러진 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손이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평생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손이 오그라들게 된 것은 어렸을 때 한 아버지가 2살, 3살 아래에 기어다니고 있었을 때 할아버지가 화롯불을 켜놔놓고 집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애기인 아버지가 엉금엉금 기어서 불이 빨갛게 올라오니까 너무 예뻐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콕 쪼그라들어갖고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는 2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바깥에서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에요. 촌이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살잖아요. 아이고 저 집에는 남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일하러 오면은 저 손 쪼그라든 손을 가지고 낫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아니면 뭐를 제대로 심을 수 있겠나, 아이고 우리 손해다, 이런 얘기들을 공동체 그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인이 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사람을 보는 눈은 어땠느냐 하면 아버지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부주의잖아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평생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 시선이
하나는 마음의 시선이 쪼그라져 있고 사람들이 보는 손이 쪼그라져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쪼그라진 채 인생을 사셨어요. 오늘 3장 본문을 읽다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겉으로 드러난 손이 아니라 그 속 마음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주어진 이 몸은 그냥 보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해보고 안 사람들은 내 몸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시는지 이것을 오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주 다니던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은 2장에 있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털어서 먹는 그 장면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 관계되어 있냐면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늘 다니던 회당이 오늘 3장에 나온 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2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케오패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규율과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3장에서 다시 회당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는 털어버려야죠. 자유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를 고발하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잘 바꾸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변화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5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했다. 잘 바뀌지 않아요. 굳어버리고 딱딱해진 마음은 참 바뀌질 않아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돈은 은을 섞어서 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전 500원짜리를 은을 넣어서 만드는데 예를 들면 10g을 넣어서 은을 만들어요. 그 동전 500원짜리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g을 쓰지 않고 5g을 써서 동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은을 많이 들어간 동전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다가 딱 숨겨놓고 은이 적게 든 동전을 유통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쁜 동전만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좋은 동전은 집에 자기들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통용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돈이 세상에
움직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고자 한다면 신앙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신앙 공동체에 빨리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나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전하거나 그리고 좋지 않는 신앙을 퍼뜨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악한 일이 빨리 퍼지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가 구조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습관을 퍼뜨리고 좋은 말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아니면 악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빨리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악한 습관들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니까 꽁꽁 굳어버리고 딱딱해지고 콘크리트처럼 말라버려지게 된 거죠. 이러니까 또다시 똑같은 현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잘하나 보자, 못하나 보자, 사람을 고치나 보자, 안식일에 죄를 범하나 보자 하고는 딱 그런 눈을 가지고 그를 보고 있어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무슨 눈이라고 하냐면 가재미 눈깔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원래 고기나 짐승은 눈이라 안 그럽니다. 눈깔이라 그래요.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가재미 눈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눈이 오른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어요. 한쪽으로 붙어 있다고요.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한쪽 방향으로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판단만 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을 무슨 눈이라고 그런다고요? 가재미? 예, 가재미 눈깔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한쪽 방면으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못을 저지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와서 일어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직접 가서 눈을 만져서 진흙을 침으로 받으시고 눈을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또 직접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가서 만나서 병을 고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가운데로 그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러들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가운데로 불렀다는 것,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손이 말랐을까요? 이것은 영양 부족으로 생긴 병입니다. 영양 부족이니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었으면 먹을 것이 없었으면 손이 마를 정도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당시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어부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느냐면 세금이 너무 과중했어요. 국가에서 세금 뜯어가는 데다가 교통비니 군사로 나갈 비니 토지비니 무슨 세금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다가 중간에서 또 세리가 세금을 다 떼먹고 하니까 농사 지려고 하면 농사 질 것이 없었고, 농사 짓고 나면 다 빼앗기고 나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어요. 러시아 때가 아닌 소련일 때.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큰 기근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땅이냐면 세계 3대 곡창지라고 불리는 곳이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얼마나 땅이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의 곡물의 세계 3번째로 많이 나는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30년대 소련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걷어가냐면 밭에서 나는 이삭이 떨어진 것까지도 세금으로 다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기근의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때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35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손이 오그라든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해도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이런 고통이 나는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간 것을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버지가 이 손이 쪼그라들고 나니까 한 손에 늘 흰 장갑을 끼고 다녀요. 왜 장갑을 끼느냐 하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뒤로 항상 손을 뒤로 넣거나 왼쪽 손에다 주머니에 집어넣거나 해서 손을 사람들에게 절대 보이질 않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의 인생이 수치감과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몸이 쪼그라든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겁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상담하시는 어른들 가끔 있어요. 어른들이 와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목사님, 저 자녀들 부끄러워서 어디 멀리 확 떠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자꾸 병이 나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식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든 것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나이가 든 것이 여러분 잘못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막 근육질이 생기고 머리가 시커매지고 주름이 하나도 없이고 건강해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프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이 몸 아픈 거는 세월의 훈장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살아오면서 이 몸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그런데 이 아픈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는 것처럼, 내가 부끄럽지 않은데도 내가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져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손 마른 사람, 이분도 똑같은 삶을 산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손이 발라 미끄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었고 먹을 양식 하나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로 한번 나오지 못하고 당당히 일어서서 사람들 앞에 못 나섰던 겁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운데로 오라. 일어서라. 사람들 앞에서 네가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 네 생명이 고귀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이 쪼그라지고 손이 쪼그라진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손 마르고 마음이 쪼그라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가운데로 불러서 이렇게 세우신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이다. 내가 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의 오그라든 손을 고쳐주시고 오그라든 마음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처지와 환경을 보시고 그 속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오그라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없고 병들었다고 부끄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내 자신의 삶을 보여주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그라진 모든 것을 다 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한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주 가재미 눈깔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병을 고치는가 보자. 저 사람이 병을 고친다고 하면 저 죄인으로 몰아갈 것이다. 고치는가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너희들이 집에서 키우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지나가다 웅덩이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웅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그냥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가겠느냐? 아니면 네가 저 어린 양을 구해내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집에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구해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은 자기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남의 집 어린 양이 아니고 자기 집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 몸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생명의식은 자기 몸을 생각해 보면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자기 어린 양이거든요. 자기 어린 양이 빠졌으니까 내 거니까 아깝고 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를 구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저게 손 마른 사람이 너희 집 어린 양보다 못하냐? 생명 그 사람인 저 사람이 너희 집 어린 양보다 못하냐? 네가 어린 양이 귀한 줄 안다면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 말은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기 집 어린 양보다도 남의 집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자기 집에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도 나의 것인 양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만 가장 귀한 것들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하고 긴급한 겁니다. 내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니까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 집의 거라고 생각하면 생명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의 어린 양이 우물에 빠진 것을 자기가 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해서 긴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일이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어린 양을 구하지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귀중함은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문제로 생각해야만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사실은 이 얘기는 복음과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긴급성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이 아니면 저 사람이 때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가장 가까운 자녀들부터,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들부터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다음에 내일 또 하지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가장 급하고 긴급한 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그리고 마음에 오그라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오그라들고 육신이 오그라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